어,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신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온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영상 예배로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한백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인 신년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송 우리 가사입니다. 우리 310장 찬송 가사를 우리 한 해 은혜로운 하나님의 표어로 삼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 가사처럼 참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참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참 여러 가지 내 어려운 형편들 다 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그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한 해 표로 삼았었습니다. 정말 또 어려움이 계속되는 또 새해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리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해에는 똑같이 우리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표어로 삼았습니다. 원래 표어로 삼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이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송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원래 우리 한백교회 신년표로 삼으려고 하는 은혜로운 가사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하고 이 부분의 그 가사가 은혜 받은 가사였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는 은혜롭고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 동행이라고 하면은 우리 사람 간의 동행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람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곁에 있으면 곁에 있는 거고 떨어져 있으면 떨어지는 거죠. 못 보게 되고. 자,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영이시니까 이 동행이라는 표현은 사람 간의 곁에 있는 동행일 뿐만 아니고 우리보다 영원 후까지 먼저도 가시고 알기도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이 이 동행이라는 이 표현과 아주 합당한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아마 이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이 본문,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나의 갈 길 당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동행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자, 읽어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참 은혜롭죠? 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럴 때 첫 번째,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그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그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가데스 바네아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냅니다. 한번 둘러보고 오라고. 그래 12명이 이제 각 지파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40일간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기로 약속된 땅이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것은 우리의 땅입니다. 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이다. 우리 땅이다. 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인간의 눈으로 보고 왔거든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저기 가니까 사람들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삽디다. 성은 얼마나 견고하고 높은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자, 이런 비관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하고 울고
죽는다 그러고 난리가 났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 사건을 두고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낙 자손들을 너희보다,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땅에까지 인도해 오시고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이미 다 둘러보셨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고요 결정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하면서 이미 먼 훗날 또 먼저 가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 해결해 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수색대로 하나님께서 싸워가지고 다 제거해 놓을 것이다. 먼저 가시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안고 오지 않았느냐 우리를. 굶어 죽은 사람 없고 뭐 일사병 또 얼어 죽은 사람 없는데 주위에 하나님이 늘 안아가지고 보호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 먼저 이미 가셨다 그럽니다. 우리보다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래서 늘 원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거 알면은 이럴 일 없을 겁니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이다. 이미 광야 땅에 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면서 우리가 어디다 장막 치면 좋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지를 이미 먼저 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처럼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먼저 가시니까 다 압니다. 상황을. 어느 자리가 생활하기 좋을지를. 가나안 땅도 똑같이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해결할 거 해결하시고 썰어버릴 거 썰어버리시고 우리가 어디에 안착하는 게 좋으며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럽니다. 이미 하나님은 먼저 지나가신 하나님. 자, 2021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벌써 2021년을 지나가셨습니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 예비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환난과 불행과 우환을 다 막아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2021년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에 의하면 먼저 가셨어요. 우리가 처음 간다 싶으니까 늘 불안한 거 아닙니까? 첫 길을 불안해합니다. 한번 갔던 길은 만만합니다.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가봤지 않습니까?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먼저 가셨으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간 거나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옛날에 월남전 때 맹호부대가 전투를 하러 이래 가다 보면은 처음 가는 밀림을 만나면은 불안합니다. 한 번도 안 가보는 정글이니까. 전부 정글이고 밀림이고 숲이고 거기를 처음 들어가가 불안해가지고 지나가고 이래 막 쳐가면서 지나가고 있다가 보면 바위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 있는데 붉은 페인트로 청룡은 간다 이래 써있다 그래요. 청룡 부대가 이미 먼저 지나간 겁니다. 수색대가.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 아, 우리 한국군이 따야니 먼저 이 길을 지나갔는 자리구나. 그러고 나면 안심이 된다 그래요. 그 사이에도 베트콩이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정글에. 이미 한국군은 지나갔으니까. 그런데도 안심이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나가신 자리 다 함께하고 챙겨갑니다.
한번 지나가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와 동행한다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먼저 이미 지나가시기도 하시고 내 곁에도 계시고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려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드는 순간에 내가 너희를 믿음을 네 마음을 알았도다. 내가 양을 준비해 놨으니까 저 양을 번제물로 사용해서 번제를 드려라. 돌아보니까 숫 양 한 마리가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믿음을 모시고 확인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번제물을. 그래서 그 자리를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 이름을 붙였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다 제거해 놓으시고 해결해 놓으시고 쓸어버리시고 어떤 길이 안전하고 어느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를 다 확보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간증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또 간증하고 살 겁니다. 살아와서 보니까 내가 길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 자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참 와서 이래 돌아서 보니까 그 과거의 길들이, 과거의 모든 일들이 참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2021년도 나중에 해가 지나고 바뀌고 난 뒤에 또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우리 앞서 가시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면서. 자, 그러면서 이사야 52장 12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자, 우리가 뭐가 불안합니까? 늘 살아가면 뒤가 불안합니다. 뒤가. 앞은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내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뒤쪽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이게 믿을 구석이 없는 겁니다. 뒤는. 그래서 소도 기댈 언덕만 있으면 호랑이하고도 맞선다 그러잖아요. 뒤만 든든하마.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때는 뒤가 든든합니다. 부모님이라는 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좀 어려웠는 시기에도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우리 집이 어려운 줄도 모르고 살았는 것 같아요. 늘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뭐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늘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뭐 내일 걱정해 본 적 없고. 내 뒤가 있었으니까. 부모님이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니까 뒤가 허전합니다. 뒤가 늘 불안합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뒤가 안 되거든요. 뒤가. 그러면 내 뒤에 하나님이 호위해 주신다. 야,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해가 나와가 있을 때 제일 힘들게 했는 부족이 있었어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했던,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던 부족. 그 왜 아말렉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느냐 하면은 아말렉이라는 부족은 전공법으로 전면적으로 전쟁을 안 했습니다. 다른 부족들은 우리가 뭐 전면전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에브라임이라든지 유다라든지 강력한 지파들이 뭐 제일 먼저 나갑니다. 청년들이. 그러니까 전쟁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저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노약자들,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이런 그 노약자들을 뒤에 이제 따라오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부족들은 앞면에서 에돔이든 암몬이든 싸움이 한다면 하는데 아말렉은 꼭 후미를 치는 겁니다. 게릴라전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한 많은 참 피해를 입었고 고통을 당했고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 약한 부위를 꼭 칩니다. 마귀가. 그래서 아말렉은 마귀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말렉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진멸을 해라. 진멸합니다. 어떻게 진멸하고? 후미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이니까. 자,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실패하고 불행해지고
왜 인생이 무너지느냐 하면은 앞에 전공법에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이, 믿었던 건강이, 믿었던 그 사랑이, 사업이, 일이, 이거는 절대로 100% 약했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무너지면서 후미가 뚫려서 무너지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믿었으니까. 그쪽은 신경을 안 썼으니까 믿었던 내 건강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이게 우리 후미입니다. 인생에. 자, 이 부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내 후미를, 내 약한 뒤쪽을, 또 내 든든한 백이 돼주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의 스토프,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동행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52장 12절 하반절에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앞에 먼저 가시면서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시고 쓸어버리시고 제거해 주시고 우리 등 뒤에 든든하게 받쳐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도망다니듯 피해 다니고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인생에.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면은. 근데 그런 보디가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자연스럽게 낙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땡기 걱정하는 일이 안 생기죠. 먼저 가면 하나님이 길 다 닦아 놓으실 걸 믿으니까. 이거를 믿지 못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늘 죽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죽는다 산다 그런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 먼저 가신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등 뒤도 후미도 덜 지켜줍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뭐 세상에 믿었던 거 무너질 일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여러분 그 중국에 그 가장 중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덩샤오핑, 덩소평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람이 있었죠. 자, 이 사람은 낙관주의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는 참 재밌는 그 말 한마디가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니까 키 큰 사람들이 먼저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자, 하늘이 무너져도 자기는 키가 이 사람이 오척 단신이라고 한 150cm 정도 된다. 키가 하도 조그만해 가지고 세상에 자기보다 적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위에 키 큰 사람들이 다 받치고 먼저 부딪힐 거니까 자기는 그 안에서 안전할 거니까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 공산주의자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유물론자입니다. 이런 무신론자도 세상에 이렇게 낙관주의자인데 내일을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참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안해하고 정신이 없고 그냥 이 황급히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죽을 일이 있어도 믿음 가진 자의 모습들은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지난 송구 영신 때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우리 주님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담대했고 내일 죽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천사가 옆구리를 3개 발로 찰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나를 앞뒤로 다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이제 그 단죄를 하려고 버름스 의회라고 가톨릭에 버름스 의회라는 곳에 끌려갔을 때 그때 그들 앞에 서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상황인데
단 혼자. 그만은 참 눈이 시퍼렇게 보고 있는데 심판대에 세워놓고. 정말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때 마틴 루터가 딱 한마디를 하죠. Here I stand.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기와장만큼 많다 할지라도, 버름수 위에 천장의 기와장처럼 많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왕이 보내는 항복하라고 하는 공문을 들고 성전에 강대상 앞에 펴놔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으로 걸어가면서 했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게 동행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황급히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듯 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뒤로 지켜주시고 호위해 주시는데 보디가드가 돼 호위하신다 그러잖아요. 야,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내 부모가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는 그것도 얼마나 큰 사실은 은혜지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나를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호위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야 참 내가 걸어가면 위태롭고 힘들 때마다 옆에 붙어 계신 하나님 호위하시면서 우리 애들 부모가 옆에 따라다니는 것처럼 세상에 이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으며 세상에 이런 안전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앞에. 담대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제가 한 구절을 더 한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시편 31편인데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썼는 시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참 다윗은 은혜 많이 받았죠. 15살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 목동으로 있으며 돌 하나로 곰을 물리 늑대를 물리치고 하며 살면서 그 안전하게 살았던 일들 또 왕의 사위가 되고 장군이 됐을 때 수많은 전쟁을 다윗은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니까 그 많은 활들과 칼을 원수들을 피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썼는 시입니다. 거기에 시편 31편에 주제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경외한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두려워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쌓아두신 은혜. 야, 참 다윗은 멋진 참 표현을 넣습니다. 자기 인생의 고백입니다.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피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는 말이에요.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차판 하는 말이에요. 차판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숨겨놓다, 비밀리 보관해놨다 이런 뜻입니다. 차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숨겨놓으시고 비밀이 따로 보장해 놓으신 비장의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보통 때는 안 보이는 은혜.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한테 은혜를 주고 삽니다. 우리가 평안한 은혜,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급할 때가 있거든요. 어느 갑자기 위급할 때가 있거든요, 인생에. 그때는 하나님도 비장의 은혜를 사용합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품속에 쌓아놓은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 때 편안하게 있다가 혹시 우리가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기고 황급한 일이 생기고 기적 같은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갖고 있던 이 비장의 은혜를 사용해 주시는, 그거를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그 막내가 한 4살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미국에 태어났습니다. 한국말을 거의 잘 못합니다. 미국은 이제 영어를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특별히 한국말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 배우듯이. 그래서 늘 이렇게 한국말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제 그 목사님이 요 아이한테 물은 겁니다. surprise. 우리가 뭐 뜻밖의 놀라운 일 이런데 surprise. 이게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거야? 이래 물었다 그래요. surprise. 근데 얘는 지금 한국말을 잘 모릅니다. 그 놀라운 일 이렇게 표현이 안 되니까 생각을 하다가 짠 하더라 그래요. surprise, 짠. 한마디로 여러분 차판 가는 이 쌓아두신 은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짠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 딱 등장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안 보였던, 그냥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이렇게 평안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때는 몰랐던 비장의 은혜가 있습니다. 참 이 은혜가 얼마나, 참 이 찬양이 얼마나 그 시가 귀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앞에는 바다고 원망을 했죠. 모세한테 어떻게 길을 인도해 온다는 것이 바다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또 그 상황에 바로왕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잡아오느라 흙먼지를 일으키며 뒤에서는 기병대가 쫓아옵니다. 애굽에. 앞에는 홍해고 사면초가라 그러죠. 뒤에는 죽이러 오는 기병대가 따라오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이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데리고 왔느냐? 왜 우리를 데리고 나가 이 바닷가에 세워놓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했는 말입니다. 아무 말하지 마라. 먼저 가신 하나님이 이 길을 지나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길도 없는 바다로 인도해 가지고 죽이려고 하시려고 인도했겠느냐. 가만히 서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자. 아니, 뭘 보자는 겁니까? 길이 없는데, 기병되고 바다인데 뭘 더 보자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가신 길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충분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는데, 아니 어떤 것이 있단 말이냐? 황급하고 위급할 때 짠, 바다가 열립니다. 길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바로 짠입니다. 스플라이스, 쌓아두시는 데가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던 바다를 길을 내매신 하나님.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길이 날 줄. 글로 인도해 가시고 따라오는 기병대는 수장시키시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 와가지고 목이 말라 죽겠다 그럽니다. 물이 없어서. 쫙 반석이 터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누가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물이 온다 그러면 비나와가 하늘에서 내릴 줄 알았는데, 배고파 죽겠다 그럽니다.
다 죽을 지경이 돼가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언제 씨 뿌리 가지고 추수해가 먹을 다 굶어 죽는구나. 자, 하늘이 열립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게 짠입니다. 짠. 사두시는데 바벨론 포로가 돼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을 신처럼 숭배하지 않았다고 용광로에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용광로가 뜨거운지 그 사람들을 집어였던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래요. 다음날 아침에 뭐 아무것도 안 남았죠. 그 용광로에 왕이 와가지고 혹 그들이 그렇게 믿던 하나님이 지켜줬다면은 살아있겠지. 그냥 한번 불러온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용광로가 열림이 걸어 나옵니다. 짠.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를 다윗이 지금 고백한 겁니다. 사두시는 대로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습니다. 왕이 돼가지고도 이렇게 평안한 길을 살아온 겁니다. 이게 차판의 은혜입니다. 차판.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며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이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내가 너한테 오늘 소개하려고 하니까 나와 함께 가자. 그 메시아가 어디 있단 말이냐?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겠느냐? 나사렛은 아니야. 그 빈민굴에. 한번 와서 보기만 해라. 와봐라. 자, 데려와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올 때 벌써 의하게 왔습니다. 나사렛은 신앙이 참 경건한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래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앞에 서가 있는 동안에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이미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이분은 워낙 경건한 분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으며 경건하고 큐티도 하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때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 그럽니다. 처음 보는데 나다나엘은 이야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죠. 당신은 랍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고백을 하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로 네가 나를 믿느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차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엄청나고 큰 하나님이 아직도 네가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엄청난 숨겨놓은 쌓아놓은 은혜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럽니다. 차판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새해가 될 겁니다. 더 어렵고 힘든 이 시기일수록. 나사로가 죽을 때 누이였던 마르다가 주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주님에게 통지를 보냈습니다. 사람을 통해가. 우리 오빠가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을 알고 있었으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이 하시고 안전병이 이러시. 야, 주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 살릴 수 있는데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 좀 살려주십시오. 통지를 했어요. 자, 기다리는데 안 오십니다. 오빠는 지금 곧 임종하려고 그럽니다. 급해 죽겠는데 사람을 보내도 안 옵니다. 결국 오빠는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 날도 안 옵니다. 자, 장례 다 끝났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다 치르고 무덤에,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무덤 속에 안치했습니다. 앉아가 있는데 주님이 터벅터벅 이제 오시는 겁니다. 주여 왜 이제 오시는 겁니까? 우리 오빠 죽고 지금 장례 다 끝났는데 좀 일찍 한 며칠만 일찍 오셔도 우리 오빠 좀 살려줄 수 있었을 건데 왜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빠가 어디 있느냐? 저 동굴에 안치했습니다. 동굴 문을 열어라. 사람들이 다 둘러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죽었는 그 무덤을 왜 열으라는 거야?
염이 다 끝나가 흰 천으로 돌돌돌돌 말아놨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싶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붕대를 감고 죽어있던 나사로가 짠 걸어 나오는 겁니다. 쌓아두시는 데 5,000명이 앉아가지고 배고픈 그들한테 도시락 하나를 들어가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쫙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며 지금 편안하게 사는 이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위급하고 황급한 일이 생길 때도 또 다른 쌓아두신 비장의 은혜를 우리는 또 체험하는 겁니다. 이 개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 창세기 18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사람의 모습을 천사를 통해가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장막 밖에서 듣던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이제 천사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선웃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래 웃는 거, 코웃음 치는 거 같지 않다는 뜻이 그 웃는 거를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시고 밖에서 웃는 거 보고 사라가 왜 저렇게 웃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가셨어요. 자, 1년 뒤에 딱 그 이맘때 옵니다. 이제 1년 딱 뒤에 창세기 21장 1절에 6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 웃음 하는 뜻이에요. 웃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나이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 전에 속으로 이래 웃었다. 선웃음을 짓던 사라가 진짜 희락과 기쁨의 웃음, 행복의 웃음을 웃게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 웃음입니다. 웃음. 진짜 기쁨과 희락과 행복의 웃음.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생각하면 암담한 것도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죠?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복되게 살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믿습니까? 아니면 혹 여러분들도 사라처럼 지금 세월이 이런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이 과정이 복이라 할 수 있겠노? 아무리 그렇지만은 믿음 하지만 그 일이 우리한테 어떻게 내 인생에 이게 복이겠느냐?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 믿음이 없어 선웃음을 지으면 그 웃음 사라처럼 부끄러울 때가 옵니다. 우리는 기쁨과 행복의 웃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의 이름으로 짓게 해 주실 겁니다. 저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후회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그것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쌓아두신 비장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기 다 말을 못하면 우리 어머니 말대로 하면 2박 3일 이야기도 다 못한다 합니다. 정말로 저는 많습니다. 그냥 받은 은혜뿐만 아니고 위급할 때, 어려울 때 생각지도 안 했던 참 그 환난과 불행을 막아주셨던 내 눈에 보았습니다. 급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그런 차판의 은혜를 저는 많이 그 하나만 이야기해도 빗길에 고속도로를 갔다가 100km 넘는 속도를 그 당시에 중앙분리대 없는 그냥 1차선에 가면 옆에 차하고 그냥 샥샥 같이 지나가는 저쪽도 그 100km는 이 엄청 지금 생각하면 참 위험했던 때였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뭐 고속도로 비행장 한다 그러면서 쉥쉥스로 지나가는데 조그만한 분리대도 안 나와놨는 것 같아요. 걸로 지나가는데 빗길에 제가 핸들을 잘못 꺾어가 빙빙빙빙 돌았습니다. 차가 정말 돌아버렸어요. 이래. 1차선에 저쪽에 1차선 차들이 오는데 그쪽 차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 내가 그걸 지금 생각해도 미안해요. 그런데 저는 이미 핸들을 놨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주여 놨어요. 그런데 제 차가 제 차선에 1cm도 양쪽으로 옆으로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딱 서는데 정복판에 제 차가 서가 있었어요. 저 뒤로 보니까 차들이 한 무리가 옵니다. 이쪽에는 차들이 지나갑니다.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차를 옆에 대놔놓고 힘이 쭉 빠지면서 지금도 저는 그 핸들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그 순간 위급할 때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켜주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고 날 뻔했는 이야기도 수도 없이 많고 저는 하나님의 그 차판의 은혜, 평안한 은혜뿐만 아니고 이 은혜도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밝은 인생, 정오의 빛 같은 인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맡기십시오. 믿으시면 돼요. 새해에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시는 앞서고 뒤에서 지키시고 또 쌓아두신 차판의 은혜로 위급할 때는 비장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평안의 은혜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새해를 승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혹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혹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황급히 달리고 도망 다니듯이 달리는 인생이 아니 되도록 하나님이 새해 복된 길로 은혜 가운데 먼저 가시면서 호위하시면서 쌓아두신 은혜로 평안의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 모양 저 모양의 은혜로 오늘까지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길 잘 가면서 승리의 길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절대로 믿음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2021년 이 한 해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다윗처럼 에서더처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주를 경외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더 큰 은혜로 나중에 세월이 갔을 때 정말로 우리 자녀들한테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은혜 가운데 나는 이삭 웃음을 지으며 늘 살았다. 참 너무 평안하고 복되게 살았노라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영상 예배가 당분간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문자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축도로 신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여, 홀로 두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과 은혜와 지켜주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